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소박한 이웃들의 감동적인 간증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올 부활절 연합예배는 교단 중심의 연합예배와 각 연합기관별 예배로 나뉘어 드리게 됩니다. 올해도 연합정신에 아쉬움을 남기게 됐는데요. 하지만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예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에는 크게 4곳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각 교단 중심으로 모인 201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예배는 부활주일인 오는 4월 5일 오후 3시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화해와 통일로를 주제로 드려집니다. 교단들의 합의에 따라 설교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축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가 맡는 등 각 순서자가 확정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감리회 선교 131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4월 5일 인천항에서 아펜젤로와 스크랜턴 선교사 입항 기념식을 인천 내리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교계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일 새벽 중앙 루터교회에서 모여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른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한기총은 올해 부활절에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자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활주일 예배가 나눠져 준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교단과 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배가 준비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교회의 연합과 일치 정신이 깨져 부활주일마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국교회는 과거 부활주일만큼은 하나 되어 예배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연합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해간 부활주일은 연합정신이 실종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왔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한기총이 대표회장 금권 선거 논란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면서 나눠졌고 지난 2012년부터는 각 교단 중심의 부활절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한기총을 탈퇴한 예장합동이 연합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교단 중심의 연합예배의 의미가 희석되는 등 아쉬움을 남겨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한국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지하철 9호선 929 정거장이 봉은사역으로 명명된 데 대한 논란이 교계 안팎에서 일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유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28일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역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 중 봉은사역이 특정 종교의 사찰 이름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봉은사역명 개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은 역명 확정 고시권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역명 사용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은 봉은사역을 방문해 역사와 주변을 둘러본 후 서울시에 역명을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 대표회장은 봉은사역은 코엑스 사거리와 가깝기 때문에 코엑스역으로 해야 한다며 코엑스는 매년 국제회의와 박람회 등이 3,000건 넘게 열리고 3,600만 명이 방문하는 시설이라며 서울시가 특정 사찰의 이름을 역명으로 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봉은사역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명인 코엑스역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교회는 봉은사역명 철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와 한국교회 언론의 이병대 사무총장이 발제를 통해 봉은사역명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박명수 교수는 시민들의 편의성과 역사와 문화, 종교 간의 갈등, 절차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역명을 조정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봉은사역명을 바꾸기 위한 한교연의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항일 독립운동가로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여주었던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 주 목사의 고향인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개관했습니다. 개관식 표정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항일운동에 목숨을 바쳤던 주기철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 주 목사의 고향인 경상남도 창원시 웅천에 기념관이 들어섰습니다. 개관 기념식에는 주기철 목사의 유족들을 비롯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주기철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용수 목사, 안상수 창원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관 개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삼환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의 의인을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신다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거름이 되고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과 국가관, 민족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자요, 의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십니다. 개관식에서 축사를 전한 안상수 창원시장은 주기철 목사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기념관 건립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창원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목사님의 애국, 애족 정신을 이어가는 산 교육장이자 민족의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족을 대표한 주기철 목사의 손자 주승중 목사는 기념관 건립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족들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유족들도 그 목사님의 순교 신앙과 또 그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속해 이어서 작은아마 계속해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 기념관은 연면적 1024제곱미터 규모로 1층에는 유품 100여 점 등의 전시시설과 영상실 등을 갖췄고 2층에는 전시실과 자료실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남노회는 창원시와 함께 주기철 기념관을 중심으로 종교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광복 70주년의 문을 연 항일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통해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에 힘쓰길 기대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는 어떤 입장인지, 또 김영란법이 한국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에 대해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서 명시한 연좌제 금지와 충돌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적용 범위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입법 과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서도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들과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국회 본회의 이전부터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김영란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김영란법이 국민의 법감정과 현행법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김영란법은 국민정서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선출직 공직자 등 정치권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쉽다며 원래 취지대로 보강돼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기능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보강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그 기능을 다해야 하는 법이 돼야 된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부정부패를 생각할 때 김영란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으며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은 위헌 소지만 없앤다면 흩어진 민심을 추스르고 국가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김영란법이 다소 논란은 있지만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포괄적인 적용 범위 안에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CCFO의 대표인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동성애 등 반기독교적인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한국교회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태 시술의 합법화, 연간 12만 건의 이혼율, 혼외 자녀 비율이 전체 출생아 중 50%를 넘는 나라, 8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지니며 복음의 땅이라 불렸던 영국의 현주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대표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C채널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인 반기독교 추세에 대해 한국교회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윌리엄스 대표는 우리 사회 내 동성애 논의가 인권 논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성애를 인종 문제처럼 개인의 정체성으로 여겨야 한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대리모 출산과 정자구매 등 또 다른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esbian women have children by way of donor sperm. They can go to a sperm bank and assess the name and the profile of a donor. So they can go and choose the profile of the sperm. For men, the laws are very liberal with regard to surrogacy. So they can hire a surrogate womb. 그녀는 언론 등 미디어에서 동성애를 생활 양식의 하나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What happens is this: you get an increasing push in the media space to normalize the homosexual lifestyle. 영국 내 이슬람 문제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종교 편향을 근거로 법적 탄압이 시작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IS를 옹호하는 젊은이들이 테러 단체에 가담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 have Christian schools are being closed down, Islamic schools are being accommodated. Muslims are allowed to wear the hijab, Christians are not allowed to wear the cross. We've just had 3 girls leave from East London to become jihadi brides in Syria. 기독교적인 믿음과 사랑이 무너진 자리에 채워진 이슬람과 동성애 문화는 영국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암울한 영국의 현실은 한국교회의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평양노회가 분립예배를 드리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23일 평양노회 분립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박무용 부총회장은 평양노회가 100회 총회를 맞는 교단을 살리는 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평양노회 정기회는 다음 달 13일 예수사랑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연합교회가 지난 19일 소망교도소를 방문하고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학연합교회 김형민 목사는 예수님이 자신을 곧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며 그들과 함께하길 바라신 분이라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자유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학연합교회는 이날 소망교도소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철 9호선 929 정거장이 봉은사역으로 명명된 데 대해 한국교회연합이 서울시의 종교 편향적 태도 때문에 종교적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교회는 지난 24일 봉은사역명 철폐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공정한 이름을 명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장 박명수 교수는 봉은사의 연간 방문객이 25만 명인데 비해 코엑스의 주말 방문객 수만 25만 명을 넘는다며
시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영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신학회가 제25회 학술대회를 열고 1866년 제너럴 셔머노 사건 당시 순교한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를 재조명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서문교회에서 저메인 토머스 선교사와 그의 시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한국교회 인물연구소장 고무송 박사와 총신대 서요한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토마스 선교사의 삶과 역사적 의의를 전했습니다. 전공은 성악을 했지만 직업은 배우가 됐고 가장 좋아하는 일은 요리. 어떻게 보면 다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배우 서태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요리하는 배우 서태화 집사.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한 가지 색깔로만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 배우 서태화. 요즘 그에게 요리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매력이 됐습니다. 많은 양념 없이도 깊은 맛을 내는 그의 요리처럼 그의 연기 역시 다양한 무대 위에서 감칠맛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서태화입니다. 네, 지금 다우트라는 연극 연습하고 있고요. 3월 26일부터 공연 시작될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뭐 집에서 뭐 이런 거 자주 만들었고 어릴 때도 엄마 장에 가실 때 따라가서 뭐 이거 사달라 그래서 집에서 막 어릴 때 꼬마 때부터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중간에 어느 때든가 한 10년 전 뭐 한 좀 꽤 오래 전에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그 뭐야 전업주부처럼 전업주부가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집에서 계속 그런 가사 일을 하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요리라는 것은 배려와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을 할 때 먹는 사람에 대한 입맛, 뭐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못 먹는지 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르면은 친한 사람 다 아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거 자체가 일단 배려고. 그다음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 그다음에 그런 릴레이션십이 생기는 것들, 음식을 통해서 이런 게 모든 게 다 소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좋고,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제 요리도 하게 되고 뭐 이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릴 때부터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던 그. 요리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그에게 배우의 길이 운명처럼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가 이제 곽정택 감독이라고요. 예, 그 친구가 같은 동네 살아서 그 친구가 이제 연극영화과 미국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분장 수업하면 모델로 같이 가주고, 그다음에 단편 영화 찍으면은 그 친구들은 그게 이제 뭐 과제잖아요. 단편 영화 찍는 게. 그 배우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냥. 멋모르고 시작한 작품 영화 친구로 인해 순식간에 얻은 인기. 뭐든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였지만 인기에 대한 거품이 거치고 나니 고민과 생각으로 가득 찬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업이 허한 직업이에요, 사실은. 허해요. 공허함이 많은 직업이죠. 항상 북적북적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하고 많이 있다가 툭 돌아오면은 혼자고, 밖에 나가면 막 사람들 알아봐 주지만 그냥 그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배우나 연예인들이 좀 안 좋은 일을 하고 당하고 안 좋은 일들을 하고 하는 게 많잖아요. 항상 우리는 좀 세상적으로도 많이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특히 더 이런 모태 신앙이 아니고 이런 정말 이 부모님의 깊은 신앙을 보고 자라지 않았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그리고 뿌리 깊은 곳에서 심겨져 있는 그런 신앙심 같은 걸 많이 보고 자라는 것 같아요.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크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는 거겠지만 그냥 걸어가면서도 생각날 때 문득문득 운전하면서도 문득문득 화나면 화나는 대로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했었어요. 근데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바로 가서 예배만 일단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저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그냥 찬양대 들어가서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런데 갑자기 막 찬양을 하는데 목 받쳐서 찬양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그랬어요. 몇 주 동안 그러다가 제가 제2의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또 내 직업상 또 그래서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거 하긴 조금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마침 SNS를 조금 하다 보니까 초창기 하다 보니까 이걸로 전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한 10절씩 하루에 매일 올려보자 트위터로. 그래서 그걸 시작했어요. 신약부터. 기도를 한 게 이게 너무 금방금방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 어플에도 복사가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 컴퓨터로 이걸 치는데 하루에 1시간씩 걸렸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이제 숙달되고 그러니까 한 30분, 20분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신학을 다 옮겨 적으니까 여기서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걸 그냥 끝까지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에 있어서 야, 너 그래도 이걸 해냈구나. 약속을 지켰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 그렇게 은혜로 적셔주셨던 시간. 이제는 무엇을 전할까 보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더욱 큰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그. 배우라는 자체를 선택하게 이끌어 주시고 배우를 하게끔 해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차피 배우라는 거는 공인이고 알려지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사람이고 직업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영향력을 더 많이 가졌을 때는 제 말 한마디가 좀 더 영향력 있게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제가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말 이거 자체가 다 전도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저한테 공기 같은 존재이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성악을 전공한 연기자 겸 요리사로 살아가고 있는 배우 서태화. 그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림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게 그림이지 하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고정관념일지도 모릅니다. 전시장에 걸려 있어야 할 그림을 무대 위에서 만나는 드로잉쇼.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림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새로운 명제를 알려준 김진규 감독. 드로잉쇼는 미술 공연이죠.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공연의 차원을 좀 넘어서서 그림이 살아서 춤추고 움직이게 하는 듯한, 예를 들어서 뭐 흑백의 그림을 그렸는데 칼라로 변한다든가 갑자기 폭포를 그렸는데 그 위로 물줄기가 쏟아지듯이 실제 무대 위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을 배우들을 통해서 직접 그려지는 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를 한순간에 아주 빠른 스피드 드로잉으로 보여지는 공연이 드로잉쇼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잉쇼의 공연은 전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최초의 미술 공연이자 또 치유 공연이기도 하죠.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관객과 함께하는 시간. 드로잉쇼가 펼쳐지는 무대는 순식간에 그의 작업실이 됩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어떤 미친 화가가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시장의 그림은 있지만 내가 지금 이것을 그려낸 이 행복한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더란 얘기죠. 그러나 공연이라는 부분, 제 친구 아이고 쇼하고 있네라고 저를 놀렸듯이 제가 쇼를 해서 무대에서 그 과정을 보여줄 때 그것은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가지 않은 그 길, 마술 같은 미술에 대한 일련의 모든 제작 과정의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멋모르고 시작한 정말 무식한 짓이었죠.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길. 그래서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던 시간. 드로잉 쇼를 처음 기획했을 때 김진규 감독의 인생은 매서운 겨울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가난이 수년 동안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가족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우울증, 또 공황장애, 또 공황 발작, 공황 마비까지, 또 심장마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제게 닥친 일련의 일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은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제게 남은 거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기도원으로 가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됐죠. 그가 직접 나타나서 제게 손을 내미셨죠. 그분은 빛이었어요. 빛 덩어리입니다, 그냥. 그 모습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고 또 눈을 비비고 다시 보고 아주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어떤 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됐고,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오랫동안 제가 알아왔던 모든 병들을 떨쳐낼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놀라운 변화죠.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지낸 거하고 모르고 지낸 거하고의 차이는 로또를 100장 맞는 것보다 더 놀랍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60개조의 모든 세포가 그것에 대한 느낌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부질없죠. 오로지 나의 숨이 정말로 편한 숨이 쉬어질 뿐이죠. 죽음도 두렵지 않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일 당장 가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기쁘게 갈 수 있어요.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만난 이후로 결코 넘을 수 없었던 인생의 장애물들을 일시에 뛰어넘게 되었던 김진규 감독. 이제는 무대 위에서 받는 박수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진심으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좀 죄송해요. 드로잉쇼의 창시자는 김진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죠. 크라이스트 드로잉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 즉 성경의 이야기들을 공연으로 만들어서 보여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7년째 발표할 공연을 다시 2년 동안 제각색에 들어갔다. 첫날 관객이 몇 명 왔을까요? 한 200~300석 규모에 4명 왔습니다. 절대 한 번에 안 퍼주십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했는데도 4명 이후에 열흘이 넘어가면서부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맞이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연은 요즘 말로 대박을 쳤죠. 지금은 뭐 호주를 비롯해서 일본 도쿄 긴자에서도 보름간에 아주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요. 기타 그 밖에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공연은 보여지게 됩니다. 드로잉쇼가 그러한 어떤 주님이 주시는 중심의 틀에서 한 발 한 발을 갔기 때문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유혹적인 부분을 이겨낼 수 있었고, 중요한 건 그거죠. 주님의 중심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많은 것을 한꺼번에 벌 수는 없지만 이미 흔들리지 않아서 쓰러지지 않을 자신은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00만 관객을 뛰어넘은 지 오래지만 4명의 관객으로부터 시작했던 그때를 잊을 수 없는 김진규 감독.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3분 만에 그려요. 이 3m짜리를. 13명의 인물을 3분 만에 그리는 이 그림이 공연 투자가 제대로 됐을 때는 그들이 그 그림에서 걸어 나와서 무대의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발전까지 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혼에 대한 어떤 투자나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묻힌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를 모으고 벌어서 그래서 그 공연을 계속 유지해서 구석구석 공연을 볼 수 없는 많은 분들에게도 미술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알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뭐 간증과 일반 세미한 공연이라도 계속해서 이제 한 푼 한 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에게 하나님은요 최고의 화가죠.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인체를 알게 되면 이미 주님이 여기 와 계심을 느낍니다.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죠. 이미 우리는 영작입니다. 일반 화가는 그림을 그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그려주시죠. 최고의 화가입니다. 나를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런 내가 끝없이 주님을 전할 차례라고 고백하는 김진규 감독. 때로는 선입견에 대한 도전으로, 더러는 강한 메시지로 영혼을 두드리는 김진규 감독의 드로잉쇼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내 믿음에 영향을 준 찬양을 꼽으라면 이분들의 찬양이 적어도 한두 곡은 나올 것 같은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주품의 이 곡들이 바로 힐송의 찬양입니다. 오는 4월 힐송 워십이 내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새로운 예배 음악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는 데 힘쓰고 있는 팀.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헌신과 열정으로 섬기고 있는 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호주 힐송 처치의 예배팀이 오는 4월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네, 힐송 처치는 세 개의 브랜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 앤 프리로 10대들 사역을 하는 예배팀이 있고요. 청년 예배팀인 유나이티드, 성인 예배팀, 메인 예배팀이죠. 힐송 월십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힐송 월십은 작년에는 유나이티드 청년 예배팀이 왔다면 이번에는 약간 성인 예배팀이 한국에 오는 거고요. 그래서 더 많은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년 만에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월십 리더가 주품에 약한 나로 강하게 작곡을 만들고 노래를 보급시킨 루벤 모건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힐스라는 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는 힐송 처치. 현재 10,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힐송 처치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의 일환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며 앨범을 제작해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워십팀이 6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중요한 월십 리더들이 한국에 다 옵니다. 그러니까 힐송 월십의 메인 리더인 루벤 모건과 벤 필딩뿐만이 아니라 유나이티드의 주요 예배 인도자들과 영 앤 프리의 주요 예배 인도자들이 다 한국에 옵니다. 이렇게 한국 투어로 온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들의 영성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는 아마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멋진 무대와 세팅이라고 좀 봅니다. 힐송에서 이번에 보내준 어떤 그 무대를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멋있고 또 화려하고 아마 젊은이들이 어떤 젊은이 감각에 맞는 어떤 예배 무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국에서의 힐송 집회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과 한국 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마련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국가와 또한 우리 젊은 세대와 기독교가 통합되는 역사를 위해서 준비했고요. 무엇보다도 현 사회가 많이 공통적으로 어렵고 힘든 좌절감에 빠져 있는 문화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내한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과 힐성이 오는 어떤 이 접합점이 하나님께서 좀 주신 귀한 어떤 기회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월 19일 날 어떻게 보면 4.19 뭐 혁명이라고도 다른 분들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귀한 날에 정말 예배로 함께 모이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또 힐송도 노아더네임이라는 어떤 예배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그 주제가 저는 한국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그 어떤 예배의 가치를 같이 한 마음으로 공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한 집회에는 루벤 모건, 벤 필딩 등 힐송 워십의 대표적인 예배 인도자들을 비롯해 힐송 유나이티드, 영앤프리의 인도자들까지 참여해 힐송 처치의 예배 트렌드를 대표하는 거의 모든 음악 사역자들이 참가하는 역대 최고의 내한 워십 콘서트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주제로는 No Other Name, 오직 예수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힐송 월십에 한국 내한할 때 가장 큰 목표와 주제는 첫 번째는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o Other Name, 도시개혁 부흥운동 중에 가장 복음적인 오직 예수가 이 땅 위에 선포되어지는 어떤 그 예배적인 가치를 가지고 모이는 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약 2시간에 걸쳐 10,000명가량의 청년들과 예배하며 오직 예수를 외치기를 원한다는 힐송 워십. 여러 혼란 가운데 있는 한반도의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회회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한 이번 내한 공연의 마당은 순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마당을 펼쳐놓았으니까 젊은이들이 마음껏 와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힐송 월십은 보는 공연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힐송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찬양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루벤 모건의 목사님의 어떤 영성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니까 다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Well, hey, so we're excited to announce that we're going to be in South Korea on the 19th of April with our No Other Name tour. So make sure you come out and join us. You can check hillsong.com/worship for more information. See you soon. 2015 힐송 워십 내한 집회는 오는 4월 19일 주일 저녁 7시 올림픽공원 최조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